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또 돌립니다. 오늘 이 금요일인데요. 원래 이 금요일은 병원에서 무엇이 있냐면 점심때마다 간호부와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약 30분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모세 이야기를 간호부 성경 공부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신을 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을 신겨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면서 질문이 없냐고 물었더니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또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보지 않아서입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때 질문을 받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사무실에 와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 일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등한히 한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아마샤는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즉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적당주의는 통용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곧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또 회개하며 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할 뿐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묻지 않으려 할 뿐 이미 알려주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개인적, 인격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저번 주에 창세기 10장을 공부했는데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히 믿는 이 셈의 혈통을 축복을 주시고 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장은 이 두 사람의 부류를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책 11장을 펴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류, 11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부류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끝까지는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기록하여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았던 탑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스의 후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뜻으로
역설법을 반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절에 보면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뭐라고 합니까? 바벨과 엘렉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도 보면 이 바벨탑을 어디다 쌓았다고 하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해서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시날 평지로 말하는 것을 보아 확실히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더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진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사를 앞두고 집을 얻기 위해 두 집을 놔두고 목사님께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을 두고 고민하던 중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 집을 얻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값뿐 아니라 이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많은 구조자들을 집에 모아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지금도 연락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데 사니 멀리 있는 것보다 더 자주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집사님이 교회의 그 기둥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노아가 함의 자손은 그의 형질과 옳지 못한 품성 때문에 셈의 자손의 노예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기보다 점점 더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 어떻을까요? 그들이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처럼 되자,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내자, 세 번째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단과 하에게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벽돌을 만든 것은 좋았지만 벽돌로 인간이 오늘날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그게 왜 되지 않냐면 그것은 이론인 것입니다. 그 이론을 따지면 이 사회가 잘 살 것 같지만은 그 이론을 실행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민주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주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주어도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악하게 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탑을 쌓는데 무엇을 위하여 탑을 쌓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늘까지 가기 위해서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까지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에 반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 니무롯과 함의 후손들은 하늘 높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이 당시에 죄인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죄인은 하나님을 이겨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전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성 숭배의 사상을 이끄는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수단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선동하기를 거역하고 박치기하고 대들고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모르고 부모님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불순종하고 대드는데 이걸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자식이 대드는데 이기는 부모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부끄럽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을 거절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으면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하여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하늘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동기는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하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죄인의 본능 중 하나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위해 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말을 다 보기 좋게 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 마음에 욕망의 갈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 민주화를 이야기를 하여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인간은 위기의 상황에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왕이 된 다윗이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고, 바벨론의 둘째 치리자가 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이 낮아지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자신을 간혹 발견하곤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침 일찍 이 대통령을 방문한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찰나에 복도 한쪽에서 쭈그리면서 앉아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수상쩍게 여긴 비서가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통령을 헛들는 사람들로부터 이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터라 대통령에게 충고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에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을 군우를 닦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나?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하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천한 일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한 낮은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내 이름을 나타내는 니므롯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날마다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바벨론의 사상은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할 땅에서 그들이 발견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구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왜 뭉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뭉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고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만들지만 그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또 정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 G7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의 7개의 강대국이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G7은 전 세계의 보호가 아닙니다. G7은 7개 나라만의 보호인 것입니다.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인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들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을 보고 웃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겁니다. 이때 다른 것들은 다 되게 봐주셨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심각했습니다. 계속 쌓게 되면 인간이 멸망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바벨탑 쌓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탑을 허무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쌓고 있는 탑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대학교 때 알았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을 텐데 아마 은퇴할 나이 때도 생각을 하겠죠. 내가 목회 전염병 때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은퇴를 하시고 하신 저희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27년 목회를 헛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아버지의 후회와 탄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0년 혹은 20년 뒤에 더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아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믿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람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리러 가시는 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군대 전역하기 전에 한 번도 교회에 따라오지 않았던 군대 동기에게 같이 근무를 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를 하늘나라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너는 하늘나라 못 가고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플 것 같냐고 말하니 그 다음날 이 후임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 번에 그치었지만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복음 듣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내가 쌓은 이 발베탑 쌓는 일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어가는 일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일에 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웅과 아이돌 스타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사는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 48장 31절처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헬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아브라함 링컨의 선언문 연설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구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를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의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가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요청합니다.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세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선을 얻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1863년 3월 30일 아브라함 링컨.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회개와 또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과 기도의 날은 미국에서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참된 낮아짐이란 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무릎 꿇는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달려 돌아가셔서 가장 낮아진 예수님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진 삶을 산다면 우리도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진실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